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6월 첫날 또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새벽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또 은혜가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는 상 주심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임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선 3장 14절에서도 똑같은 실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처음 주어진 이 실상을 끝까지 붙들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소유자가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뜻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소망하는 자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참여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누리게 될 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주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할까요? 믿음은 실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계속 믿음을 강조할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읽는 당시의 성도들이 확신을 잃어버려서 더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결단은 하지만 세상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너무나 누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은 믿지만 삶 속에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굳건히 잡고 나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도,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셨던 그것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과정을 믿는 과정임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앞선 10장 19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오늘 다시금 11장에서 믿음의 그 선배들이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예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모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은 성육신하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딱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지막 날에 소망과 인내라는 그 개념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과 또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의미를, 그래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마도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함에 있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 다 좋은데 신이라는 것의 개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신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감각으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각으로는 신이 살아계심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1절에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믿지 못할 말씀도 없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을 설명하려다 보니 진화론이라는 이론도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 이론을 너무나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듯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이 초자연적인 역사들로 채워져 있음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복음 자체이신, 복음에 능력되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역사임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과 고백일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자신이 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오늘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와 인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날을 통해 기쁨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은 겉으로는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4절에 보시면 얻게 되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의 과정과 그의 태도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가 믿음의 선질들 가운데 죽었다라고 명시한 사람은 아벨뿐입니다. 아벨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죽음과 그의 믿음이 절정이었음을 말씀하시죠. 뜻하지 않은 첫 살인을 당하는 그였죠.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는 의롭다 인정받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평가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또 살펴보시면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인물입니다. 그가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죠. 날짜를 365년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면 1년이 365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이든지 임의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의논하고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인물이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들 통해 영광 받아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녹 같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새벽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미리 받아 방주를 준비해 그의 백성들과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홍수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홍수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그냥 상상력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가 방주를 준비하게 나아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경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의 상속자로 노아를 삼아 주셨습니다.
노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힘겨운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방주를 가족들과 짓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오늘같이 도구가 다 준비되어지고 어떤 저희도 지금 건축 중에 있지만 큰 크레인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날라줘서 기초를 쌓고 이렇게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것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의 인생은 정말로 힘겨운 노동의 연속이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견뎌냈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헌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변함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과 구원을 마지막 날에 베푸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6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노아와 같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새벽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오늘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견고하고 풍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6월 한 달간도 주님께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또 1000배, 만배로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